안녕하세요.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어제 본 말씀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어서 더 나은 의,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몇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쭉 말씀하실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찾아보고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중에 뭐 살인한 사람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런 살인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을 잘 지켜 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 이런 멍청이 뭐 이런 이런 욕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한 사람도 아닌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생명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나 이런 것들까지도 살인과 다름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떤 그런 분노, 어떤 그런 마음, 어떤 그런 상상 그런 것도 다름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이 때로 우리의 문제로 마음의 큰 짐으로 부담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면입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드리고 나서 화해하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예물을 거기다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라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그런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죠.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림, 제물을 드림, 예물을 드림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전제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세게 표현한다고 하면
너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은 꿈도 꾸지 마 라고 좀 세게 한번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배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는데 마음에 분노도 있고 시기도 있고 뭐 누구를 이렇게 좀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일도 있고 뭐 그런 일들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 생각나셨던 분들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얼른 화해해라 하는 말씀이죠. 고발하려고 하는 자와 길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발하러 가는 길이겠죠. 그것은 아마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급히 얼른 화해해라 말씀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 가둘까 그렇게 염려하라. 그렇게 되고 나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뭐 보상을 하든 배상을 하든 그것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다 끝까지 그것을 다 하지 않으면 너 거기에 계속 갇혀 있어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잘해 뭐 그런 의미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목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산상수훈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피스메이커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도 화목해야 하는데 그 말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다툴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분이 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할 때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 참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즉시로 또 먼저 가서 화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좀 구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생명을 해야 하는 것 말고 어떤 분노나 그런 마음이나 또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나 화해하는 그런 영역들까지도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을 해야 하는 것 그 하나만을 가지고 나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은 의, 더 확장된 것 이런 마음의 상태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을 깨닫고 먼저 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분을 가지고 그런 마음 그런 상상까지도 다 똑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넓혀 놓아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 너희 들었는데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해.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이 부부 관계 이외에 어떤 그런 성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나는 뭐 다른 사람과 그렇게 뭐 동침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행위가 없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마저도 살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이거 너무 지키기 어렵잖아요.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데요.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더 강력한 더 그런 율법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더 나은 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것, 그것이 너무 파격적이고 급진적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은 야,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 눈 빼서 버려. 오른손이 너를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오른손을 찍어서 내버려. 그렇게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차라리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지 온전하게 돼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게 나아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려라 라고 하신, 그렇게 그것으로 너의 그 마음을 증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의 방식을 아주 과감하게 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기록된 부분만 지켜내는 것, 그런 율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도 거룩하게 나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을 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그 예수님,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글자만 가지고 난 이거 잘 지켜라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 그거 갖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되어야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야. 내가 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거 우리 귀에 외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아내를 버리려면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것은 그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간음하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이, 이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또한 포함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혼이라는 것도 또 다른 주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같이 엮여서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조금 더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 여인과 정당한 어떤 이런 이유가 있어서 나는 이혼합니다라고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요즘은 더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 아내들, 이 여성들을, 그들 지위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의 안전 대비책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걸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용한 것이죠. 어떻게 악용했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는 합당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는 거죠. 뭐 청소를 잘 안 함, 뭐 이런 식으로요. 뭐 밥이 맛이 없음, 그래서 난 이혼함,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난 이혼했어 라고 하고, 그들이 뭘 했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속에 지금 아내보다 더 갑자기 좋아진 사람이 생겨나서 그걸 견딜 수가 없고 참지 못하니까 얼른 이혼해버리고 나는 저 사람과 결혼을, 그러니까 일시적인 그런 결혼 관계를 여러 사람과 그렇게 지속하고 반복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악용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았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혼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식 이렇게 할 때 보면 목사님들이 거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한다 하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혼은 절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지금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거꾸로 보면 음행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어, 결혼 관계를 파기할 수 있어 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뭐냐면 음행한 자와의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할지라도 파기할 수 있음, 또 음행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혼할 수 없음, 뭐 같은 말이지만 약간의 강조점이나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음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 간음하게 만드는 거다. 그 여인과 다시 결혼하는 사람도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앞서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같이 들어있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욕망 때문에 다른 이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용납해주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어,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가늠하지 말라, 이건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 가늠하는 것 똑같아라고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이 완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이 법을 악용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놈이나 함부로 아내를 버리는 놈이나 다 똑같은 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또 막 또 옛날 얘기 한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여하튼요, 보신 분 있죠? 우리 지체들 중에도 뭐 아주 젊은 분들 아니고서는 좀 알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방하냐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를 짓기 직전에 너 그런 죄를 지으려고 했어, 그 마음이 있었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찾아가서 체포하는 거죠. 그것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는 영화입니다. 여하튼요, 만약에 실제 범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체포당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죄를 짓고자 하는, 저거 미워 죽겠는데, 저거 확 그냥 저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뭐 누군가를, 어떤 음욕을 품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한다면, 저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놈은 막 이렇게 한다면, 그 마음만으로도 우리가 체포당하고 갇히고 매맞고 막 그렇게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 그 마음에 순종해서 죄를 짓도록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만큼이나 우리의 행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또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문자적인 그 율법을 지켰으므로 의롭다라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오늘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이 율법을 이미 허물어버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나는 의로워 라고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나아가 더 나은 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그 마음의 거룩함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선언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있을 수 있으나 주님, 그러할 때마다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 굴복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그 은혜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것을 들었으나 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